우리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5월 달에는 우리 보통 가정의 달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을, 또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을.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부터 신약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분을 경배하고 그럴 수 있도록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이러는 것들을 우리에게 쭉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그와 함께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에서 부모를 주셨으니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축복하겠다. 요 내용이죠. 이게 참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때로는 명령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존중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준 땅에서 복을 주겠다. 그래서 약속 있는 계명인데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오늘도 한번 또 돌아보면서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시대 속에서 나이가 드시면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첫째는 힘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힘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운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참 많은 변동이 생겨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를 볼 때 그 관점이 아니거든요. 억척스럽고 강하고 어쨌든 부모님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자식들을 보고라서도 죽지 못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강해져야지. 우리나라의 역사가 참 우리 시대도 가슴 아픈 시대예요. 일제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참 어려웠지. 해방을 하고 나니까 끝난 게 아니라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그래서 또 서로 막 자익이니 우익이니 해가 싸우고 죽고 그래 나누어졌다가 또 전쟁이 일어나고 6.25 전쟁이 일어나서 또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게. 그러고 끝나고 나면 좀 괜찮나 이랬더만 또 군사정권이고 독재정권이고 이래서 또 막 살아나려고 민주화 운동을 하고 참 우리 그것은 억울한 사람들도 많이 죽고 그래서 우리의 이 현대사는요, 그 현대사를 이해를 못하면 우리 현대사도 참 아픔이에요. 아픔. 우리 한국 역사가 전체적으로 아픔이 많은데 이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접근을 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파든 좌파든 이런 게 상관이 없지.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 민족의 아픔들을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괴리감이 생기죠. 괴리감.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 세대가 최소한
50년대, 60년대, 그러니까 일제시대 겪은 분들은 언제는 좀 대부분 보통 지금 한 90세도 많으시더라고요. 80세, 90세. 자, 그럼 최소한 이제 6.25 전쟁들은 많이 겪으셨던 분들이거든요. 우리 어른분들이. 전쟁 전으로 태어난 세대. 그리고 우리나라가 너무 그때 가난했기 때문에 이제 박 대통령이 어쨌든 정권을 잡고는 돈을 빌려달래 해도 돈을 안 빌려줬잖아요. 왜? 그때는 전쟁으로 가장 최빈국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독일의 간호사로 광부로 이러면서 차관을 빌리고, 그러니까 외국의 건설 현장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나가서 돈을 벌고 피땀을 흘리고 거기서 때로는 죽는 분도 계시고, 그때 했던 그런 자금들이 또 벌었던 돈들이 결국은 그 나라의 산업들도 일으켰지만 우리나라가 현재의 경제대국으로 일어서는 그 초석들이잖아요. 디딤돌이. 이제는 노인이 됐으니까 별로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현재의 한국은, 우리가 사는 이 바탕은 전후 세대에 우리의 어른들의 그분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는, 우리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없어서는 지금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의 많은 빈국처럼 우리도 지금 그리 살아야겠죠. 근데 그분들의 그것 때문에 안 그랬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어른분들이 우리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도요, 요즘은 이제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하니까 노령화 사회가 돼 가지만 그분들에 대한 그 경제적인 기여도,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고 존중을 해야죠. 경제적인 것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많이 마셨지만 체류탄 가스와 함께 싸우는 민주화 운동들이잖아요. 그때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지금도 그로 인하여 아픔을 가진 분들도 있고, 자, 그런 것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민주화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노예 식민지가 되어 있다가 또 큰 전쟁을 겪었다가 또 그런 세월 가운데서 민주화로 발전이 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어른들의 피땀이 그걸 만들었다. 독재 정권에다가 군사 정권들 속에서도 결국은 민주화를 이뤄낸,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폐허가 되고, 거기다가 또 정치적으로 군사 정권이고 가장 악조건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헤쳐나오고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솟아난 것은요, 우리의 어른들의, 부모님 세대들의 피땀이,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간다고 해서 이제는 필요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그분들 때문에 살았다. IMF가 오기도 했지만 그것도 다 극복해내고요. 외환위기도 극복해내고. 지금 이제 K 문화, K 컬처 이래서 하고 음악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다 뿌리가, 그 바탕들이 지금 일선에서 BTS는 얼마나 잘해요. 가면은 전 세계를 흔들고 다니고 그 지역이 이번에도 멕시코인가? 그거 갔더만 난리잖아요. 또 그거 끝나고 나면 미국에 가서 또 그런다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애들이 잘해요. 자랑스러워요. 그리 될 수 있도록 그 기반들이 부모 세대들이에요. 부모 세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또 그 약속의 축복들을 누리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지금 현재 삶 속에서도 우리의 어른 세대들이, 부모님 세대들이 그만큼 애쓰고 수고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되죠. 인정하고, 자,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문제는 왜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제 그거 하냐면, 어릴 때 바라본 엄마나 아버지는 때로는 이제 특별히 소수로 막 완전히 술로서 가정을, 애들을 폭력을, 이런 분들 좀 빼고요.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이제 힘센 분, 일종의 영우, 강한 분, 이렇잖아요. 엄마는 뭐든지 해내는 분, 아버지도 그렇고. 왜? 그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갖고 애들은 다 몰라도 그분들은 헤쳐나가고 그들을 키웠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른이 돼도 부모님들에게 그걸 계속 기대해요. 그 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나이가 드시니까 전혀 다른 거라 햇말도 하고, 응? 이상하고. 여기서 이제 자녀들이 괴리감도 느껴요. 왜 이래? 그러면서 낙심도 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우리 그 부모님 세대들, 이제 나이가 들면 노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부모님을 잘 섬겨요. 아, 그렇구나. 한 70세 이상, 80세 되면 절반 이상들이 치매기가 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자녀 세대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자, 노년이 되면 최소한 65세, 70세, 지금은 65세 이상도 좀 근대하니까 한 70세 이상들은 노년이 되면 신체적으로도 바뀌잖아요. 세포가 첫째는 노화가 일어나잖아요. 애기들은 막 생성을 하는데 뼈나 근육이나 이런 게 점점 위축도 되고 노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름이 자동적으로 많아지고 몸이 점점 말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푸석푸석해지는 거죠. 기름기가 좋은 게 아니라 영 그래간다. 그리고 또 면역력이 점점 약해지니까 합병증도 잘 일어나고, 어떤 병이 오면 병이 잘 걸리잖아요. 나이가 드시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겨내기도 하고 우리가 처리도 잘 하지만, 이제 노인분들은, 부모님 세대들은 그게 아니죠. 들어오면 못 이겨내죠. 그래서 좀 잘 우리가 막아줘야 돼요. 그리고 몸의 힘도 스스로 해내는 힘들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상생활에서도 적응력이 많이 떨어져요. 전에는 잘하는데 지금은 못해요. 나이가 들수록 적응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노화를 우리는 막 오랫동안 살고 싶고 하지만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돌이킬 수가 없단 말이죠. 조금 늦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신체적으로도 부모님들이 왜 그것도 못해요? 이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구나.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예를 들면 낙상을 하든지 이러면 골반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골반이 뼈가 부서지면 참 힘들어요. 수술을 해도 재생은 안 되거든요. 저희 어머님, 장모님도 전에 우리 모실 때 골반에 대해 감사하게도 병원에 갔더니 그걸 수술을 해갖고 맞춰놨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안 그러면 평생 누워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분들은 숫자가 적고 대부분은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상이나 때로는 걸어가실 때 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붙들어주고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분들이 기력이 없으니까. 이미 힘도 많이 약고, 신체가 이미 그만큼 많이 하락세를 하다. 그래서 마음은 안 그래요. 마음은 젊어요. 저희들도 마음은 젊어갖고요, 운동을 하러 가고 이러면 옛날에 막 한참 20대 때 뛰던 생각하고 뛰어. 그러고 나면 반드시 공을 차든지 뭘 하든지 보고 나면 나중에
문제들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신체적으로 약해지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드시면 마음적인 거예요. 신체도 그렇지만 마음. 점점 우울해져요. 우울해져.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우울증의 경향이 많아지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울해지다 보니까 불면증이 생기고요. 식사도 식욕이 점점 떨어지고, 그러니까 또 체중도 감소되고, 또 다른 데 어디가 아프고, 기억력도 점점 저하되고, 흥미도 없어지고, 의욕도 사라지고, 점점 그리 돼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들을 우리가 노인 됐으면 급격히 떨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부모님에게 공경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죠.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심리적으로 이제 그렇다 보니까 또 옛날에는 좀 그렇더라도 은연중에 소심해져요. 좀 우리가 뭐 외향적, 내향적 따지면 내성적이 좀 될 수밖에 없죠. 조심해지니까 뭘 하려고 해도 조심스러워요.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것, 어디 가는 것, 행동도 느려지잖아요. 빨리 결단하고 옛날에는 막 추진력이고 이랬는데 노인이 되면 그래 안 돼요. 행동도 느려지고 추진력도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게 참 힘이 들어요. 예를 들면 세탁기를 새로 였다? 어머니 이렇게 힘들어. 그냥 빨리 하는 게 낫지 손으로 문대는 게.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그걸 이제 경직성이라 해요. 굳어진다 이 말이에요. 굳어진다.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는 문화가 너무 바뀌었잖아요. 예를 들면 비데, 나이 드신 분들은 비데 그거 힘들어요. 사용하는 게. 그게 적응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세월이.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비대 들어왔을 때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그 변기 위에 발 디디고 올라가서 또 용변도 보고. 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게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근데 요즘 우리 시대는 막 엄청나게 바삐 가잖아요. 식당에 가도 저도 그래요. 언제는 그나마 좀 낫는데 음식도 못 시키겠어. 여기 가서 이거 눌러래. 뭐 앉아서 테이블에서 또 눌러. 뭘 눌러라면 이게 뭔지. 이게 우리 시대는 엄청나게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빨라가는데 우리 노인분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이나 태도와 방법을 계속 고수하기를 원해요. 그대로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갈등. 그것도 못해요. 가르쳐 줬잖아요. 여러분 한두 번 가르치고 10번 가르치가 될 것 같으면 우리 인생이 사는 게 쉽죠. 근데 갈수록 기억력도 없어지고 또 융통성이 특별히 더 없어져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막 너무 깝깝해하지 마세요. 융통성이 없어.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심리적으로 새로운 게 대한 거는 겁이 나고 내가 알고 있던 거, 내가 했던 방식.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잔소리 그만하세요. 근데 이리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의 나이가 들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나중에 한 60, 70점 되고 나면 똑같아. 융통성 없어질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심리적으로 그리 되니까. 그래서 자기 방식을 계속 이야기하고.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떤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른들은 자기들이 편했던 방식을 이야기하는구나. 한번 들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예 하고 대답하고 내가 할 때는 내가 알아서 하시고 요리하셔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고는 막 어른들을 고칠 거라고. 우리가 선뜻 있잖아요 하면은 좀 그런 게 있거든. 고치면 될 거라고. 여러분 자식도 안 고쳐지고 나도 안 고쳐지는데 그 굳은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들을 못 고쳐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때로는요, 부모님들의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늙어가는 것을, 점점 쇠퇴해가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경직이 돼, 생각이 좀 더 경직이 돼 있고 좀 더 굳어져 있어서 똑같은 내용들을 많이 들을지언정 여러분 심령 속에 그런 필터를 좀 만들어 놓으셔서, 스폰지를 만들어 놓으셔서, 나이가 들면 더 그렇지. 그분들이 젊을 때는 나보다 더 날아다녔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더 그랬잖아요. 그 험한 세월들을 얼마나 헤쳐나온다고, 불굴의 정신으로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다고.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내가 그동안 지내면서 친근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해요.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 그거 하는 거하고 다 일맥상통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어떤 방식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른들의 심리적인 상태, 또 신체적인 지금 변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 접근을 해야만 우리 부모님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다. 성경 말씀대로 공경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요, 또 나이가 드실수록 유산을 남기려는 성향들이 강하대요. 유산이라서 돈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가치 있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다는. 이거 잘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들하고 할 때 절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부모님들이 좀 약한 것도 많지만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들이 살은 삶을 많이 존중해 주세요. 훌륭했다 하고 잘했다 하고, 우리는 못했을 건데 어머니니까 해냈죠. 아버지니까 해냈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외롭고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런데 과거에 자기의 삶을 자녀들이 인정해 준다?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아요. 성경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가 이제 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농사를 짓고 이제 포도 농사를 많이 지어서, 쉽게 말해서 포도주를 많이 먹어갖고 취해가지고 집에서 옷을 훌라당 벗고 알몸으로 있었어. 그런 게 이제 둘째 아들 함이 와서 봤어요. 보니까 아버지가 벌거벗고 막 있으니까, 아이고, 이 망령 들었나 이래갖고 다른 형제들한테, 형하고 동생한테, 아버지 지금 벌거벗고 막 이랬더라. 아이고, 참뭐 이렇게 했나봐. 그러니까 그 큰아하고 셋째는,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 듣고 이불을 갖고 오되, 아버지의 그 하체를, 벌거벗은 하체를 안 보려고 수치잖아요. 뒷걸음질을 해가 가요. 그래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줘요. 이불로. 쉽게 말하면. 나중에 노아가 깼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함은 자기의 그런 것을 보고 막 형제들한테 막 이야기하고, 둘이나 와서 그걸 잘 덮어주고. 근데 이때 엄청나게 길이 달라져요. 노아가 축복을 하는데 함에게는 저주를 해요. 너는 형제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해줘요.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허물이 있고 부족한 것들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있지만 잘한 것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살아왔다는 것 자체, 우리를 키웠다는 것 자체, 사회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버텨왔다는 것 자체. 여러분, 힘든 삶 속에서 버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버틴다는 거. 못 이겨내도 괜찮아. 버티기만 해도 나중에 이겨낼 거니까. 그래서 그 삶들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허물을 막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놔놓고 잘하는 부분들을
인정해 주는 거. 그래서 부모의 삶이 가치 있고 귀하고, 어떻든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된 것도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다라는 것들을 자꾸 이야기해 줘요. 요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의 기술이에요. 방법이에요. 방법. 여러분의 부모님들 만나시거든. 또 전화로도 자주 뭘 하셔야 되느냐? 그걸 해주세요.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참 귀하고 가치 있게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좀 생각을 해봐요. 옛날에 작은 이야기더라도. 그러면 그걸 들을 때 뿌듯해진다. 내 인생이 헛살한 게 아니구나. 우리 애들 말 들으니까 그래도 내가 그냥 그래도 잘 살았구나.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데. 즐거움. 자, 여러분,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자, 몸이 약해지고 마음도 이렇게 약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활동도 못해요. 자주 하기 힘들고 결국은 의존을 하게 된다면 자식들도 의존하고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이 피곤할 수가 있겠죠. 의존하니까. 근데 그것을 여러분 나쁘게 보지 마시고, 애들도 크면서 의존하잖아요. 애들 크다가 뭐가 필요하면 엄마 하고 부르지. 내 혼자 할게 일 안 하잖아요. 문제만 있으면 자기들 하도, 그럼 또 애들한테는 우야 이라고 부모님이 한두 번만 부르면, 서너 번만 부르면 짜증내고 이게 아니라 똑같아요. 이제 의존성이 많아지구나. 자꾸 부르는 수가 많아진다 생각을 하면, 많아지면 여러분, 심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의존성이 점점 지금 많아지고 계시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대응을 해 주시는 거예요. 좀 피곤하지만 내 어릴 때 그렇게 키웠습니다. 재작년입니까? 우리 그 영상을 하나 봤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가 있는데, 아버지가 약간 치매기가 있는 아들한테 물어봐요. 까치가 이제 한 마리 나왔는데, 제 이름이 뭐냐? 까치예요. 좀 이따가 또 물어. 저 새 이름이 뭐냐? 까치예요. 한두 번까지는 부드럽게 대답하잖아요. 3번, 4번, 5번 되니까 짜증을 내잖아요. 까치라고 했잖아요. 옆에 듣고 계시던 엄마가 이야기하잖아요. 아들아, 네 어릴 때 너희 아버지는 네가 하루 종일 물어봐도 대답을 항상 좋게 해주셨다. 너는 지금 몇 번 물었다고 그리 대답을 하느냐. 그렇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어쨌든 부족한 것도 있고 여러분을 아프게 준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상처도 있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제 우리가 존재하도록 특별한 대기 그간 분들 빼고는 대다수는 일반적으로는 그분들의 수고와 사랑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되 좀 더 구체적으로 부모님들의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도 이렇구나. 어버이날 되면 우리가 선물들을 또 하잖아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한 번쯤 물어보세요. 어버이날 이번에 어떤 선물 줄까요? 우리 방식으로 뭐 식사 대접을 한다, 좋은데 어떻게 한다 하지만 그건 우리 방식이잖아요. 식사 대접을 해도 부모님들이, 아까 부모님들은 뭐가 했는데 익숙한 걸 좋아한댔죠. 자기들이 문화권 속에 있었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현금이 좋다. 뭐니 해도 뭐니다 이러면 현금으로 주시되 테이프 좀 붙여갖고 자라라라 그거 좋아하대. 탁 뿌리면 자라라 걸려. 뭐 5만 원짜리로 힘들면 만 원짜리로 자라라 그렇게 하시든 아니면 막 뽑는다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총으로 막 나오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벤트는 지혜인데 부모님에게 여러분이 섬길 때 물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요즘은 가성비, 효용성이 더 좋아요. 왜?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해주니까. 여행을 가고 싶다 하면 여행 쪽으로 구상을 잡으시고, 뭐 어떤 음식을 드시고 맛있는 걸 먹고 싶다 하면 그렇게 하시고, 야, 현금이 필요하다면 현금으로 좀 맞춰주시고, 뭐 하여튼 또 뭐 아이들한테 뭘 해주고 싶다 하면 또 그렇게 해요.
아무튼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데 방식에 있어서 그분들의 의향도 물어보시고 하면은 훨씬 동일한 방식을 하지만 효과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서 6장에 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와, 놀라운 게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순종하래요,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부모님께 순종을 하는데 성경에는 순종하는 자녀들에 대한 축복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 빼고는 다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부모님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님을 섬기는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순종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약속이다. 자, 그리고 보니까 2절에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계명. 그 10계명도 있지만 그 중에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죠. 하나님의 계명이시다.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다.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요. 그래서 레위기라든지 신명기에 보면요,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죽이라고까지 해요. 왜? 하나님에게 그거는 행하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에게 그럴 때 그런 처벌을 내리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에게도 동일하게 처벌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한 계명이라는, 사랑의 계명이기도 하고 엄격한 계명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로써 너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축복.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를 잘 섬기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삭이 이런 순종 잘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말씀에 때로는 자기를 제물로 삼는 그 순간에도 순종하는, 그리고 축복받는,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고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들을 또 아이들에게도 보여줄 뿐 아니라 또 아이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잘 섬기도록 순종하고 공경하도록, 그래서 그분들을 인정하고 그분들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노년에 여러분으로 인하여 더 기쁨을 누리고, 왜? 인정해주고 힘을 주고, 그러니까 못한다고 막 또 이랬어요 하고 구박하지 마시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 하는 거예요. 구박하지 마시고 잘하는 것들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그분들의 마음이 든든해, 외롭지 않죠. 전화가 자주 오든지 때로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됐다 전화하지 마라 하지만 사실은 전화 오기를 기다리니까 우리가 자주 전화도 멀리 있을 때는 전화도 하시고 또 칭찬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다른 부분에서도 믿음대로 열심히 살듯이 이 귀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많이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어머님들을, 아버님들을 더 이해하게 하시고 신체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그분들이 젊을 때와 같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분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들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부모님들이 더 행복해지도록 그런 우리 자녀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